어제부터 아모스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소선지서 중에 세 번째 위치한 성경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누가 생각이 난가요? 호세아가 생각이 나죠. 호세아와 동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시간의 순서를 본다면 아모스가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후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의 분량의 양으로 먼저 호세아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호세아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모스가 태어난 것은 남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드고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북한 땅에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스의 직업은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었어요. 재배업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었던 것처럼 농부로 살아가던 이 목축업을 하던 농부로 살아가던 이 목동 이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 목동으로 살아가던 이 아모스를 또 불러주셔서 북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모스도 호세아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한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그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건가요? 완전히 우상숭배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삶을 멈추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로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예스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너무 우린 정보에 의지하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건 나에게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안 돼요. 북한하고 나는 정서가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예스로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포커스를 두었다면 아모스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 열국의 심판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국의 심판을 쭉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2장 4절과 5절은 남유다 땅의 심판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바로 이제 같은 동족이죠. 그리고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모스가 참 재밌게 풀어가요. 은혜롭게 풀어가는 거죠. 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다메섹 1장 3절을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6절은 가사가 서너 가지 죄를 범했다. 9절은
두로가 서너 가지 죄를 범했다. 11절은 에돔이고 13절은 암몬이고 2장 1절은 모압이고 2장 4절은 유다고 2장 6절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다. 이렇게 그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서너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딱 세 가지, 네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숫자가 다 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너 가지의 죄가. 3과 4가 다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가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목록을 보니까 다메섹은 찰타작으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가사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에돔에 넘겼어요. 두로는 형제 조약을 깼다. 거짓 조약을 한 거죠. 에돔은 형제에게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고통을 주었다. 암몬은 아기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로 살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죄는 뭐냐니까 2장 4절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벌이에요? 1장 4절, 7절, 10절, 12절, 14절, 2장 2절, 2장 5절 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들마다 불을 내려서 궁궐들을 사리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을 내려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소돔과 같은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죄가 간영하니까 죄를 다 불로 태우는 거죠. 근데 궁궐들을 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은 뭐예요?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들을 무너뜨린다. 나중에 여러분 이 나라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아모스에 준 선지자의 말씀처럼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남유다도 타락하고 딱 모든 나라를 타락했는데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죄가 가벼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율법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이 정도 정해고 우상숭배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남유다는 왜 이렇게 같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하나님 옆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더 커요. 우리가 지은 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죄를 진 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왜 우리 똑같이 벌 받으니까 우리가 더 지은 죄가 큰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옮겨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이 지은 죄가 교회가 지은 죄를 지금 여러분 막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죄의 값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지 지금 죄에 뿌려놓은 것들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의 선택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안 범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로 불렀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려고 보내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그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근데 에돔 땅에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보면 2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도 여러 불사르리라 뭐 재판장을 멸하면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으리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죄가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크다. 모압 사람에게 죄가 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압이 큰 죄를 범했죠.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이런 여정 속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뭐예요? 2장 6절을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받고 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성경에 보면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신 한 켤레보다 얼마나 존재가 거기보다 못한 존재였으면 어떻게 해요? 신 한 켤레만 주면 가난한 자는 죄인이 되고 가난한 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북이스라엘이 지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말씀에 보면 그 12절에 나시린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해버리고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시린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의 죄는 더욱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서너 가지다 말하면서 끝나는데 북이스라엘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파헤치고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궁궐들을 사른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심판을 이야기해요. 궁궐들을 사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 지금 찾아오는 환란을,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환란을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신세. 군사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시스템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예비된 것은 이런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걸음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두세 걸음 지나면 엄청난 웅덩이가 있고 사망의 늪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 사망의 길을 향해 실컷 죄를 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감 못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고 엄청난 죄의 고통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길을 멈춰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분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모르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무거운 짐 하나만 들어도 아이고 무거워 하는데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요? 무거운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에 눌려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하겠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엄하게 눌러서 어떻게 된가요? 그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이제 이야기는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닮아 있잖아요. 엄청난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있고 도덕적인 그런 이 죄가 너무 만연해 있잖아요. 전혀 죄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 눈물의 회개가 없잖아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막 간절히 울부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있잖아요. 풍요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지만 피 흘린 회개가 사라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의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백성들의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서잖아요. 그죠?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뼈린 예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를 살려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자들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이 죄를 지었고 또
교회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불공정함, 또 불공평함이 있고 불의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밝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에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